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지혜연 형제는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앉아 있습니까? 앞에 나와서 앉아 있지 왜 거기 앉아 있을까? 자, 우리 서인봉 권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종수 장로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동일한 은혜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헌금 봉투가 다 떨어져서 이 근처에 있는 기독교 매점을 갔습니다. 사장님은 오랜만에 뵀어요. 그런데 잔뜩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저희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영복 매점이랑 기독교 매점 같이 하는데 수영복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수영복을 사가지 않으니까 더 이제 9개월 정도 버텼는데 참 버티기가 힘들더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으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책을 쓰신 강양구 씨는 대담해서 아직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언제쯤 끝나나 지쳐가고 있는 이 즈음에 이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 백신 외에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에 대한 인식, 또 그것들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온 나라 세계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을 때에 그럴 때 자연의 생태계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이 강조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 백신,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정착되면 우리가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들, 예를 들면 코로나19 외에도 코로나 21, 코로나 23, 코로나 30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 그 바이러스들은 이겨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은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유지하며 바이러스와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일반적으로 널찍한 공간에서 비말 전파, 공기로 전파되는 또 2m, 3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씻기를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독일 엥겔스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연대, 우리의 연민 이 세 가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잘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잘 알아서 잘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잘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분들, 또 최근 들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또 서민층에서 소외계층으로 밀려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사회에,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을 잘 케어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보호받는 사회가 최후의 승리자고 그러한 부류,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사회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동안 인간의 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오고 산업혁명이며 수명 연장의 꿈, 그래서 우리는 100세를 살아야 하는데 나노 기술이 발달되어서 몸속에 암만 살인하는 기계를 집어넣으면 암을 싹 잡아내는 등등 100살이 아니라 우리는 150살도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자만했는데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보니까 진정 꼭 필요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온 세상의 전문가들이 기껏 나와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양팔 간격으로 해서 2m 이상 거리를 벌려두시지 않으면 여러분 바이러스에 옮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원시 시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갑자기 우리 어렸을 때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려면 또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피하는데 우선이 되어야 되고 언제 종식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제 기존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리부팅 되어가는 사회가 되어야, 그렇게 방점을 찍어야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언제나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승산이 없고 어쩜 마귀는 바이러스와 똑같아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잠시 우리가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칠 때에 금방 우리에게 감염시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혼란을 빠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역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여지며 안전할 수 있으리니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만을 믿으며 나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 예기치도 못한 진리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참으로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성들 사이에 오늘 예기치 못한 인물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죄인 취급받던 창녀요, 버림받은 이방인 기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 옆에 같이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합은요 신분과 처지와 여건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동네 사람들조차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여자이며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심판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기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여자였던 그녀를 소망의 여자로 만드시고 나중에 예수의 족보에 등장시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의 기생 라합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기생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기생이라 했는데 이는 창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더 적합한 번역은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직업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족 속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자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말밖에는 거기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시편 116편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격 어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감탄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소망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무조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격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니까는요.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응답한 것이죠. 처음에는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것 같고 친구가 나를 이끌어 준 것 같고 내가 봉사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십자가 앞에서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하려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것에 감사하여 내가 주님 앞에 무엇 드릴 것 없어 내 몸을 드리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절대 은혜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백성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구약의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지 않는 니느웨를 백성을 전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인류를 구별하지 않고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오늘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사실은 구약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분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경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구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이죠. 어느 제한된 교회와 어떤 민족의 교회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면 안 됩니다. 다 모든 분들이 평범하고 모든 분들이 다 평등하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비록 창녀이고 이방인일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예수의 족보에 넣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올리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더 놓으신 것입니다. 이 어찌 놀라운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세상 가치관을 넘어서 하늘의 가치관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의 행동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요새 잘못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아침만 되면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인가 숫자를 셉니다. 오늘 감염된 사람은 또 어디에서 몇 명이 나왔나, 그것을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보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숫자에 놀아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민중의 뜻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많은 백성들보다 오히려 한 사람이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많이 참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세리에게 가시고 창녀에게 가시고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형이다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이라 생각하여 문둥병에 걸린 자들과 사람으로부터 싫어 버림받은 귀신 들린 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친구 되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버려지고 잊혀지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과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끼고 살아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격지심이 많고 열등의식이 많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에 자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버려졌고 잊혀졌고 외롭고 병들고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측면에서 살펴봤으므로 이제는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요, 내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뭐로 응답받았다고요? 응답했다고요? 믿음으로 응답했다고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평안하게 갈등 없이 정말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가 뭐냐면 삼나무의 그 줄기와 가지를 이제 말려갖고 이 더미로다가 이렇게
얹혀놓은 그것을 이 3대라고 하거든요. 그 3대 밑에 정탐꾼을 숨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로 2장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대할 때에 그는 이미 듣고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지도 않고 듣고 그는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도마하시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무슨 실수했습니까? 두 가지 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다 있었음에도 도마만 없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는 자기가 거기에 없다고 다른 제자들이 전한 말을 예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그는 믿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 같으면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을 다 봤나? 야 믿지 마 집에 가 그럴 텐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합리적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얼마나 고마우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거기에다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우리를 주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런 예수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오늘 소문만을 듣고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 어떻게 달리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는 율법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본 일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소문만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나 합리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둘째,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동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행동이라고요. 믿음은 곧 실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생각과 입으로만 예수를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믿으십시오. 삶 전체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이 백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귀에 이제 머리만 커지고 믿음이 생각만으로 뱅뱅 돌 때가 있습니다. 삶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갖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 좋은 설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TV만 틀면 나옵니다. TV 방송만 보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좋은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테크닉으로 기가 막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껏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평안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일만큼은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믿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을 좀 업시키세요. 기쁨이 좀 넘치게 하세요.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될 때에 이 평화가 주는 그 능력이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종말은 올 것입니다. 재앙 또한 점점 심하게 올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믿던 라합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대심판의 때에도 예외 없이 다 심판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심판이 그를 멸망시키지 못하며 그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깨어 있어 오늘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여줌으로 구원받는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천하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 같으신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며 또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실천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제 죽음을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악한 시대를 건너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져봅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임을, 주님만이 대안임을, 주님만이 진리임을 고백하길 원하오니